그 윤회 속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인연들이 다 내가 지은 업이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불자분들이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보고 굉장히 마음에 큰 힘을 얻었고, 또 어떤 분은 기도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우연히 소나무를 보고 기도와 연부를 시작하고 난 뒤에 크나큰 가피를 받았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분이 특별히 자기의 체험담, 가피 이야기를 또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참 우리 불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예, 어느 불자님이 그 유방암에 걸리셨던 어느 불자님이 그렇게 기도가피를 통해 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게 된 그런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셨는데요. 내용이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편집을 했습니다. 편집을 했는데도 이렇게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시력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BTN에서 우리 PD님이 저 이렇게 시원하게 보라고 일부러 요 이메일 편지 내용을 굉장히 크게 뽑아주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경청해 보세요.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스님. 친정 어머니께서 광우 스님 보고 싶어 하셔서 화계사에 갔다가 저만 잠깐이나마 스님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대구에서 오신 친정 어머니는 좀 서운하셨겠지만 저는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아, 화계사에 오셔서 이렇게 저하고 인사를 나눴나 봐요. 근데 제가 하도 많은 분들 만나다 보니까 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머님은 좀 서운하셨겠다. 저의 가피 체험담을 편지로 보내고자 이메일 드리게 되었고요. 많은 불자님들이 거룩하신 불보살님의 가피와 가르침을 알게 되는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보내주시면서 그렇게 이제 당신의 그런 이제 가피 이야기, 이 내용을 또 이렇게 이제 이메일로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항상 불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문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불교를 떠나 있었고, 절에 다니다가 또 중간에 절을 안 다닌 또 그런 시기가 있었나 보네요. 친정어머니의 끈질긴 소나무 시청 권유도 귀찮게 느껴졌었는데, 친정어머니께서 소나무 팬이셨군요. 작년 3중 음성 유방암 4기 진단을 받고 나서야 소나무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3중 음성 유방암은 생존율이 낮은 위험한 암입니다. 제가 암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유방암 4기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마음이 많이 심란하셨겠다. 소나무 법문을 열심히 들으면서 방생 공덕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자연산 미꾸라지 10kg을 방생하기도 했습니다. 100일 기도를 시작한 2일째 카레를 만들기 위해 양파를 썰다가 칼끝이 부러졌는데 저는 순간 당황스럽고 헛웃음이 났지만 제 머리를 스치는 생각은 수술 없이 치료가 될 거라는 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되게 성격이 긍정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나중에 주변에서 들으니 유방암은 거의 다 수술한다고 하더군요. 100일 기도 3일차 꿈에서 아담하고 동그란 무대에 기품 있고 아름다운 여인이 하얀색 발레복을 입고 무대에 등장해서 아름다운 춤을 추었는데 나중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제가 꿈에서 봤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관세음보살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헤어스타일이 완전 똑같았어요. 와, 이제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그래도 마음에서 뭔가 묘한 감정이 올라오겠죠. 꿈에서 그렇게 이제 하얀 옷을 발레복을 입은 여자를 봤는데 나중에 인터넷에 관세음보살님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러면 이것도 정말 보통 인연이 아닌 거죠. 너무 놀랐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항암 치료 받으면서 매일 아침 저녁 식사 후 전기 온열팩으로 가슴 부분을 90분가량 찜질했고 찜질을 하고 나면 체력이 회복되면서 컨디션과 기분이 아주 좋아져서 업무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불 중에 생각하기를 수술 없이 완쾌되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와 투병 과정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발언했더니 그윽한 기도 산매에 들게 되었고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내면에 그 감사하는 마음, 그 기쁨의 마음, 그것이 이렇게 마음에 잔잔하게 퍼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막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기쁨이 느껴져야 된다. 제가 평소에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처음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광우 스님 법문에서 수구성취 다란이경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 어린아이가 지장보살님과 극락세계 구경 간 이야기 몇 번이고 듣다가 몇 년 전에 제가 했던 법문이죠. 아마 이름이 지윤이었을 거예요. 지윤이가 이렇게 꿈에서 지장보살님 만나서 극락세계 구경한 이야기, 그게 그 당시에 불자님들한테 엄청 화제를 모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직접 수구성취 다란이경을 독경한 다음 날 굉장히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또 이제 오늘 이거 소나무 이거 보시고 또 이제 인터넷에 수구성취 다란이경 검색하실 분들이 또 꽤 나올 것 같아요. 꿈에 저는 백화점에서 연두색인가 하늘색인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의 아주 연한 색의 새 옷을 입었고 두 벌의 새 옷을 더 사는 꿈이었습니다. 두 벌 중 한 벌은 세상에서 여태껏 본 적 없는 아름답고 황홀한 옷이었고 다시 보니 처음보다는 약간 길이가 안 맞는 것 같아 망설이니까 미모의 여직원이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바꿔주겠다고 하더군요. 환자가 새 옷을 입었으니 병이 쾌차할 꿈이고 좋은 옷을 두 벌이나 더 사면서 마음에 안 들면 바꿔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던지요. 두 벌의 옷은 제1의 성취를 주시겠다는 꿈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처음에 100일 기도를 하는데 108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다가 한 달 뒤부터 수구성취 다란이 독경 시작으로 이 꿈을 꾸었기에 이날부터 100일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매일 목욕 재개하고 108배와 관음정근 5,000번가 수구 성취 다란이 독경 명상 등 하다가 소나무 법문을 듣고 중간에 대비주 21독을 시작했는데 대비주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우리가 대비주라고 부르죠. 기도 89일차 관세음보살 정근을 3,000번만 하고 다음 날은 아예 안 했더니 꿈에 차를 등록해야 하는데 무게가 120kg이 모자라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냥 희한한 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3일째 12,000번의 정근을 안 했으니 채우라는 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12,000번을 한꺼번에 하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매일매일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가 지은 그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내 업장을 그렇게 닦아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누누이 드렸죠. 치료 시작 전부터 목에 전이 되어 은행알처럼 튀어나왔던 암이 사라졌고 방사선 5차례 후 검사에서 90%의 암이 사라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항암을 하면서도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잘 먹고 업무 일도 볼 수 있었는데 주치 교수님이 제가 항상 씩씩하고 항암을 위한 검사 수치도 늘 좋다며 놀라워 하셨습니다. 음식 조절에 잠시 방심하면서 겨드랑이가 부었으나 암이 아니라고 하셨고 3개월 후 검사에서는 가슴, 겨드랑이, 목의 암이 사라지고 흉부에 8mm 하나만 남아있다는 기적 같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기뻤지만 주치 교수님과 방사선과 교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더 뿌듯했고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훌륭하신 주치 교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는 잘 되고 있었지만 제 자신이 너무나 가엾게 느껴졌고 할 일도 굉장히 많고 바쁜데 치료하느라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 이상하게 어깨가 많이 아파서 힘이 없었고 운동을 하면서 겨드랑이 붓기가 좋아지긴 했지만 몹시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렇죠. 치료받다 보면 마음이 막 울적해질 때도 있고 자꾸 막 사지육신이 막 이렇게 뻑적지근하고 그렇게 고통이 밀려올 때도 있겠죠. 기도하면서 발언하기를 더 이상 항암 치료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흐느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군요. 기도 96일 차였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언니가 차를 너무 싸게 팔려고 해서 속상한 마음이 들어 제가 사려고 보니 차가 아주 작은 차였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게는 더 좋은 차가 있는데 싶어 안 샀는데 이 꿈이 제게는 이미 좋은 가피가 있으니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꿈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방생을 했고 다시 100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왠지 자꾸 걱정이 돼요. 주치 교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진단해 보신 후 계획보다 일찍 2차 검사를 받았습니다.
자꾸 걱정이 되었나 보네요. 기도하면서도.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간 저는 관세음보살님의 몽중가피대로 나는 결국 완쾌될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지녔고 마음도 평온했습니다. 검사 결과 보러 병원 가는 날에도 운전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관세음보살님을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해서 마음 단단히 먹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암이 완전히 사라져서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와, 제가 유방암은 원래 모두 수술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완치가 힘들어서 안 하는 건가요? 하고 여쭈었더니 교수님 말씀이 제거할 암이 없는데 절개해서 어쩌겠는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광우스님 소나무를 보면 꿈에서 고름이 나오고 실지렁이를 뽑아내고 관세음보살님께서 직접 수술하시는 꿈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그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 또한 열심히 치료받으면서 기도가피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야, 너무 다행이다. 참 좋네요. 특히 방생이 지름길이었던 것 같다는 말씀도 꼭 전하고 싶어요. 예, 옛적부터 큰 스님들께서도 방생공덕, 그래서 특히 몸이 아플 때에는 그렇게 방생을 많이 하라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생할 때에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제가 소나무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방생을 할 때에도 내가 이 축생을 뭐 물고기라든가 뭐 꿩이라든가 이 축생을 내가 지금 방생하는 지금 이 상황과 조건이 적절한가 라는 것을 잘 지혜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민물에 살고 있는 걸 바닷물에다 방생하고 바닷물에 살아야 되는 걸 민물에다가 방생하고 또 우리나라 토종 어류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외래 어종을 막 함부로 막 우리나라에서 막 방생하고 이런 거는 지혜롭지 못한 방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혜롭게 방생하셔야 된다. 힘들다는 삼중 음성 유방암 4기인데 치료 시작 5개월 만에 암이 모두 사라져 수술 없이 치료가 된 것은 모두 거룩하신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입니다. 관세음보살님과 아미타 부처님을 알게 해주신 소나무는 제게 생명의 은인이며 광우 스님은 불교계의 보배라는 말씀과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스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불자들에게 좋은 법문 들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우 스님과 BTN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손 모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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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예, 보내주신 소중한 그 이메일에 그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가피 이야기 우리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어유 참 기분이 너무 좋다. 그저 여러분, 그래서 유방암 4기까지 그렇게 이제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었는데 물론 병원 치료도 잘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의 가피,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불보살님의 가피의 공덕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을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병을 나아라 뿅 하고 이렇게 낫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부처님, 오로지 불보살님의 가피를 믿고 나의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닦고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도 주변에 그런 경우를 봤지만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결국 그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도 만병통치가 아니다. 기도도 소원이 성취될 때도 있고 소원이 성취되지 않을 때도 있다. 결국 내 복의 문제고 내 업장의 문제죠. 다만 소원이 성취되었건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건 기도한 공덕은 반드시 남아서 다음 생에라도 그 기도 공덕을 받게 된다. 제가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할 때가 있다. 내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바의 효과를 보지 못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이번 생에 내가 풀어야 할 나의 숙제와 빚이에요. 진정한 불자라면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했건 안 했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건 이루어지 못했건 그런 것조차도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고 내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내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염불하고 그렇게 수행 정진할 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이제 불자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런 안 좋은 이야기를 들 때가 있어요. 그 안 좋은 이야기가 뭐냐? 우리 주변에 사이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이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찾아와서 나한테 제사를 지내면 네 병이 다 낫는다라든가, 내가 너의 몸을 만져주면 너 병이 다 낫는다라든가. 근데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돈을 많이 가져오래요. 돈을 많이 내야 그게 정성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올바른 마음을 가진 불자라면 그것이 사특하고 삿된 것이다 라는 걸 알 텐데 그런 거에 홀딱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저런 거에 넘어갈까? 왜 넘어갈까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절박한 거예요. 너무 절박하니까 혹시나 하고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소나무를 시청하는 우리 불자 여러분, 혹시라도 큰 돈을 가져와서 내가 제사 지내주면 너의 소원을 다 이뤄줄 수 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 라는 사람의 99%는 사이비일 확률이 높습니다. 99%니까 거의 100%로 보면 되죠, 여러분. 근데 제 주변에 그런 거에 홀딱 속아가지고 저한테까지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런 거에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내 업장은 내가 닦는 겁니다. 내 업보는 내가 닦는 겁니다. 아니 무슨 제사 몇 번 지냈다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면 저도 그냥 제가 제사 지낼래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장경에도 나오지만 천도제의 공덕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천도제가 만병통치는 아니다. 내 업장을 완전히 소멸하고 내 공덕을 닦는 것은 염불,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 업장부터 먼저 닦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너무나 사이비들이 많고 그리고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또 홀딱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포기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냉정하게 저도 25년 동안 절에 있었잖아요. 끼리끼리 만나요. 이게 너무나 따끔한 얘기지만 끼리끼리 만납니다. 가지 말라 해도 가는 사람은 가더라고요. 끼리끼리 만난다. 결국 그것도 자기 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소를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그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유독 돈을 밝히는 종교인이 있다면 마음에 이렇게 이제 선을 두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하고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법을 닦는 불자가 되시기 바라고, 내 업장을 소멸하는 것은, 내 업보를 소멸하는 것은 먼저 나의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불자님이 제 개인 SNS에 또 이렇게 재미난 내용, 짧은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또 여러분들께 이 SNS에 올라와 있는 그런 짧은 글 한 편 또 들려드릴까 합니다. 예, 어떤 불자님이 제 개인 SNS에 한 며칠 전에 올리신 글인데요. 그분 또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스님께 3배 올립니다. 스님, 저는 부산에 사는 불자입니다. 절에 다닌 것은 15년 정도 되었어요. 근데 3년 전 스님의 법문을 인터넷 동영상에서 듣게 되었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스님의 법문들은 처음 그날 어떤 내용인지는 생각이 안 나고요. 그래, 3년 기도를 하자 하고 시작으로 올해 6월 7일에 3년 참회 기도를 회양하였습니다. 3년의 기도 중 참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나쁜 일과 좋은 일을 겪었습니다. 맞아요. 기도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과정에 힘들고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 소멸의 과정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어서요. 제가 2년 전에 머리가 조금 어지러워 MRI를 찍었는데 두 곳이 모두 막혀가는 것 같다고 조심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걱정을 많이 하며 가슴 조이며 살았어요. 2년 뒤에 다시 찍어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요번 5월 16일에 MRI를 찍었는데 머리가 깨끗하게 나은 거 있죠. 얼마나 기쁜지요. 아이고 참 다행입니다. 이것도 참 신기해요. 머리가 두 군데가 막혀가고 있다고 조심조심해라.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줬는데 그렇게 2년 뒤에 다시 찍어봤더니 아주 깨끗해져 있더라. 아, 정말 참 다행이고 정말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원을 세웠습니다. 다 광우 스님 덕분입니다. 에이, 아니죠. 예, 그 빈말이라도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고맙긴 한데 다 제 덕분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기도하고 수행해서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피를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너무나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제가 마지막 100일 기도는 집에서 가까운 절에 가서 매일 108배를 했답니다. 언제 할 수 있을까? 마음 먹었을 때 하자 하고 했는데 벌써 끝났네요.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전 믿습니다. 기도의 힘,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요. 지금은 108배를 안 하면 몸이 찌뿌둥해요. 전 오늘도 계속 참회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한답니다. 광우스님 두서없이 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언젠가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몰라도 광우스님 배울 날 있을 때에는 제가 스님께 300 꼭 올리고 싶습니다. 광우스님 늘 언제나 건강 챙기시고요. 우리 불자들을 위해 부처님 말씀, 법문 많이 들려주세요. 광우스님 감사드립니다. 라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께서 보내주신 또 소중한 체험담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 업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짓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풀어야 할 나의 숙제와 나의 빚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불자라면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몸과 말과 생각 따라 지었던 이 모든 업장을 제가 참회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닦고 닦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길래, 우리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떤 착한 뿌리를 지었기에 우리가 이번 생에 이토록 소중하고 훌륭한 부처님 법을 만났는가. 참으로 다행이다 다행이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항상 되새기고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정성스럽게 염불하고 그렇게 선업과 공덕을 닦아서 자기 삶의 아름다운 그런 크나큰 가피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 백날 귀로 들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백날 소나무를 1편부터 지금까지 달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있다 한들 그것이 내 업을 바꾸고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운명을 바꾸고 내 공덕을 닦는데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몸으로 닦아야 됩니다.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귀로 듣고 귀로 끝나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체험의 가르침,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나무아미타불을 간절하게 부르든 어떤 기도를 하든 일단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내가 염불 한번 할 때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업장이 염불 한번 할 때마다 염불 한번 한 만큼 그 업장이 소멸하고 내가 염불 한번 할 때마다 염불을 한번 하면 염불을 한번 한 만큼 내 공덕의 산이 쌓이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늘 염불하고 늘 기도하고 늘 선업을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공부할 때는 늘 부처님의 경전을 근거로 삼아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는 부처님 경전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따라서는 총명해가지고 머리가 타고나기를 총명해서 부처님의 경전 공부를 술술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솔직히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 타고나기를 머리가 조금 둔해가지고 아무리 책을 봐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어제 본 내용인데 오늘 싹 다 잊어버리는 분들도 실제로 계십니다. 뭐 그런 분들을 제가 비하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제가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다만 진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아무리 경전을 봐라 해도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8만대장경이 연불 안에 다 있다. 8만대장경의 모든 가르침이 나무아미탑을 6글자에 다 들어있다라는 법문도 있습니다. 스님, 제가 좀 머리가 둔해가지고 아무리 부처님 경전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 불교TV에서 이렇게 스님들이 쉽게 설명하는 그런 생활 법문부터 자꾸 들으시고 그 생활 법문부터 법문 듣는 걸 시작으로 해서 자꾸 연불하시고 자꾸 연불하면서 닦아 나아가셔야 됩니다. 늘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문을 의지하면서 닦아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 항상 기도해라, 연불해라. 기도하면서 내가 지은 그 업장을 자꾸 그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복을 지어라.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도록 자꾸 노력해야 된다. 우리 그 절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자꾸 그렇게 볶아먹는 분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래도 내 스스로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특히 절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는 막 입으로 복을 막 까먹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어떤 절에 다니는 신도분을 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 그분이 주변에 절에 다니면서 주변에 민폐를 많이 끼쳐요. 말 그대로 민폐 캐릭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 신도분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자꾸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사람 신경 거슬리게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도를 안 좋아하는데 정작 그 신도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참 그거 말할 수도 없고 저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 정도 되면 이게 어떻게 이게 방법이 없어요. 아니 사람들이 대놓고 싫어하는데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래버리면 이건 진짜 답이 없는 거거든요. 아유 어째요. 그것도 업의 습관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지독한 업의 습관은 정말 오래오래 닦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거 자꾸 고민해 봐야 돼요. 어차피 인간관계라는 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좀 피해 줄 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 줄 때도 있는 게 원래 인간관계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라고 완벽하겠습니까? 다만 최대한 조심조심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볶아먹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이 마음 공부,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부처님의 이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가 잘 닦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이 한결 더 아름답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렇게 공덕의 삶으로 그렇게 빛을 발하게 될 텐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마음 닦는 공부에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마음 잘 닦는 분들도 있지만 또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관찰해 보면 마음 닦는 거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놓고 저한테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겁니까? 그럼 제가 별로 해줄 말이 없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힘들고 괴롭고 괴로운 만큼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내가 풀어야 할 나의 숙제고 내 업의 인연이구나. 자꾸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사바세계.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사람들한테 사바세계는 사바 아부를 잘해야 잘 살 수 있다 해서 사바세계라고 그런 아재 개그 썰렁한 농담을 할 때가 있는데요. 사바세계라는 뜻은 원래가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바라는 말이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온 말인데 참아야만 살 수 있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다가 사바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사바세계고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입니다 라고 했더니 무릎을 탁 치시면서 어쩜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잘했는지 정말 놀랍다고 그렇게 깜짝 놀라워 하시던 어떤 분이 또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항상 좋은 일만 생길 수도 없고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 순간순간 고비마다 항상 참고 견디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이 사바세계가 되겠죠.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이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최고의 의지처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 부처님에 의지하고 불보살님의 가피에 의지하고 불보살님의 공덕에 의지하면서 내 마음을 잘 닦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이, 우리 불제자들이 이 사바세계를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분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오직 부처님만을 생각하면서 오직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에 기대어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해서 크나큰 가피를 받으신 그런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백날 좋은 얘기 귀로 들어봤자 절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80평생을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어떤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평생 살면서 학생들을 가르쳐 봤는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제가 이렇게 절에 와서 25년 가까이 공부하고 수행했지만 내가 과연 내 스스로 많이 변화되었는가, 저 스스로도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인간관계, 대인관계, 사회관계 하다 보면 야,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낄 때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계속 닦는 수밖에 없죠. 닦고 닦아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백날 좋은 얘기 들어봤자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내 몸과 마음으로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늘 드리는 이야기가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내 스스로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의 종교고 내 스스로 체험을 하는 실천의 종교, 체험의 종교다라는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가 체험해야 된다. 이 힘들고 괴롭고 거친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이 사바세계에서 온전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 온전히 내가 모든 것을 다 기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 불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우리 불자들은 마음에 되새기고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어느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요. 이 비구니 스님께서 출가를 조금 늦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막 20대에 출가하고 할 때 조금 늦은 나이에 사회생활하면서 늦은 나이에 이제 출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된 이야기가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비구니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전생에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전생에 참 박복하게 살았는지 그렇게 사회생활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항상 일에 장애가 많고 막힘이 많고 자꾸 부딪히는 일이 많고 그렇게 일이 잘 풀리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롭고 지치다 보니까 무언가 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절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 절에 계시는 그 스님께 스님 제가 너무나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합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덩어리가 부처님으로 보일 정도로 기도해라. 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길 가다가 돌덩어리 보이면 뭐 그냥 돌인가 보다 별 생각 없잖아요. 그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하찮게 보이는 그 돌조차도 그 돌조각조차도 부처님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108배를 시작했고 108배를 점점 200배, 300배, 500배씩 점점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매일매일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매일 1000배 기도를 올렸대요. 2시간에 1000배면 절을 엄청 빨리 하는 거죠. 그렇게 절을 하면서 마음을 닦고 그렇게 부처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었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저의 모든 죄업을, 저의 모든 악업을, 저의 모든 업장을 참회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절하고 참회 기도를 올렸는데 그렇게 절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래요. 뭐가 그렇게 서럽게 쌓인 게 많았는지 그렇게 이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 나아가는데 어느 날 그냥 큰 금전 문제가 생겼대요. 아마 뭐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다가 큰 이제 돈 문제가 생겼는데 도무지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기미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설칠 정도였대요. 자다가도 그 돈 문제 때문에 자다가도 너무나 답답하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관세음보살 연불 하면서 막 절을 올렸대요. 자다가도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하염없이 연불하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절을 했는데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기도는 간절히 정성스럽게 꾸준히 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죠. 그렇게 기도하다 어느 날 잠결에 환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환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손으로 뭘 이렇게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보니까 황금 열쇠더래요. 황금 열쇠를 딱 받는 꿈을 꾸면서 관세음보살님이 주시는 그 황금 열쇠를 다 받는 그 꿈을 꾸면서 눈을 딱 떴더니 한바탕 생생한 꿈이었던 거예요. 희한하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관세음보살님이 황금 열쇠를 주시는 그 황금 열쇠를 딱 받는 꿈을 꾸고 난 뒤에 일사천리로 갑자기 일이 잘 풀려가지고 그 큰 금전 문제를 싹 해결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이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기는 있구나. 그때 그 체험과 그 경험으로 불심이 더 깊어졌는지
1년에 몇 번씩 시간을 내서 이제 3000배 기도를 하셨대요. 꾸준히 매일매일 500배, 1000배씩 기도하다가 이제 한 번씩 시간을 내서 휴일이나 휴가 때 그렇게 부처님께 3000배의 철야 기도를 올렸는데, 그렇게 3000배를 마치고 나면 몸과 마음이 개운하고 마음이 편안한 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렇게 이제 제법 세월이 지나면서 불심은 더욱더 깊어지고, 그렇게 깊어지는 불심 따라서 이 더덥고 허망한 이 인간 세상의 모든 인연의 집착을 다 내려놓고 머리 깎고 출가하자 해가지고 조금 늦은 나이지만 머리 깎고 출가해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고 계시는 어느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 법을 만나니 너무나 편안하다. 부처님 법을 만나니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스님 법문을 항상 즐겨 듣고 스님 법문 들으면서 머리로는 기도해야지, 복지어야지, 공덕을 쌓아야지, 염불하고 부처님 경전 공부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라는 거 머리로는 다 아는데 도저히 몸으로 따라주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려고 하면 졸리고 하품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기도에 집중을 못하겠대요. 스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요? 아니 스님 머리로는 밥 먹어야 되는 걸 아는데 밥 먹기가 싫어요.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밥 먹기가 싫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먹어야지.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머리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할 뿐이에요. 그냥 할 뿐. 오직 할 뿐. 염불할 뿐. 공덕을 닦을 뿐. 그냥 닦아 나갈 뿐입니다. 결국은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는 이걸 불교에서 업습이라고 불러요. 업의 습관이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몸과 입과 생각으로 똘똘 뭉친 그 업의 습관들, 업습, 그 업의 습관, 이 업습이 우리를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는 나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업습이 나를 자꾸 뒤흔들고 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업의 습관이 계속 내 운명의 길에서 계속 나를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업의 안 좋은 습관을 점점 좋은 그런 선업과 공덕과 수행의 습관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오직 할 뿐. 지금 이 순간 염불하세요. 따로 시간 내서 염불해야지, 따로 시간 내서 절에 가서 기도해야지, 따로 시간을 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소나무를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관세음보살 한 번 더 부르시는 거고, 지금 이거 소나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지장보살 한 번 더 염불할 뿐이에요. 바로 지금 닦아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중년의 불자님이 계셨어요. 이 중년의 불자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 이 여성 불자님이 이제 남편하고 중매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하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남편이 좀 영 이상하더래요.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어쩌다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남편분하고 인연이 좋지가 않았나 봐요. 그렇게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2번 임신을 하셨는데 초창기에 2번 다 낙태를 하셨대요. 아이고 이걸 또 어째.
두 번 임신을 했는데 두 번 낙태를 했대요. 두 번이나. 그리고 나중에야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스님들 법문도 듣고 인과 법문도 듣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큰 업보를 지었구나. 내가 무서운 업보를 지었구나.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 어리석은 견해 때문에 그냥 내 인연 따라 찾아온 그 멀쩡한 아이들을 내가 다 떨어뜨렸구나 라는 엄청난 후회와 죄책감과 마음의 짐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오래전 얘기인데 몇 년 전에 그렇게 스님들 법문 듣고 불교 공부하다가 자기가 두 번이나 낙태를 했었던 그 업보에 대한 그런 후회감이 막 밀려왔을 때 우리 불교TV, BTN 불교TV 회장 스님이신 우리 성우 큰 스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성우 회장 스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해라, 간절하게 참회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다독여 주시고 권유를 해 주셨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가슴 절절하게 자기가 지었던,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업장, 그 모든 악업을 참회하면서 제가 저의 어리석음으로 떨어뜨렸던 그 고귀한 생명들이 부디 좋은 곳으로 천도되기를 바라옵니다 하면서 정말 눈물을 쪼르륵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가슴 절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하셨대요. 그렇게 매일매일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뱃속에 있었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날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눈앞에 환한 이렇게 환상이 펼쳐지더래요. 눈앞에서 생생한 환상이 펼쳐지면서 머리에 모자를 쓰시고 아주 그런 환한 모자를 쓰시고 아주 그냥 그런 고급스러운 그런 귀한 옷을 입은 거룩한 자태, 거룩한 모습을 갖춘 분이 눈앞에 싹 나타나시더래요. 그렇게 싹 나타나셨는데 어디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따르르르 하고 웃으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어디선가 그 아이들이 다들 환한 얼굴에 깨끗한 한복을 입고 그 모자를 쓰시고 그 거룩한 자태를 갖추신 그분 밑으로 아이들이 막 까르륵거리면서 아이들이 막 모이더랍니다. 그러더니 어디선가 그 우리 놀이공원 가면 옛날에 뭐 그 청룡열차라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저기 놀이공원에 가면 막 청룡열차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큰 청룡열차에 그 아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청룡열차에 다 탄 뒤에 환한 해맑은 미소를 지르면서 까르르 웃으면서 저 허공의 환한 빛 속으로 그 수많은 아이들이 청룡열차를 타고 그 빛 속으로 싹 떠나는 꿈이 아니라 그런 생생한 환상을 눈앞에서 싹 펼쳐지더랍니다. 그 순간 이 불자님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르 흘리면서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이렇게 솟구치더랍니다. 딱 절에 다니신 분은 딱 느낌이 오시죠? 아, 그 아이들이 다 천도되었구나. 근데 그 아이, 자기가 낙태했던 아이 2명만 천도된 게 아니라 자기와 인연이 있었던 그 아이들과 인연이 있었던 모든 그런 유주무주, 주인이 있거나 주인이 없거나 그 외로움에 떨던 그 아이들이 불보살 앞이로 다 이렇게 천도가 되었구나. 그 간절한 염불과
간절한 기도의 힘이 부처님의 가피와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그 뒤로 그 불자님이 마음에 답답하게 남아있던 그 마음의 짐이 사라지는 게 느껴졌고, 그 뒤로도 지금까지 한결같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불제자로서 지금도 신행생활을 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물들어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지은 그 수많은 업보들, 그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산으로 따진다면 수미산보다도 높을 것이고, 바다로 따진다면 저 태평양 바다도 훨씬 더 깊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업의 인연이 좋은 인연이건 나쁜 인연이건 한치의 흠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 그대로 내 앞에 펼쳐진 것이다. 그러니 우리 불자들은 항상 매일매일 염불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부처님, 부처님, 제가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부처님, 부처님, 저를 포함해서 일체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얻어지이다. 부처님, 부처님,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이 다 함께 천도되어지이다. 부처님, 부처님,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오직 염불할 뿐, 오직 기도할 뿐, 오직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결코 허망하지 않다. 우리가 지금 닦고 닦는 이 불보살님의 가피와 공덕은 결코 헛되지 않다. 빨리 받는 사람도 있고 더디게 받는, 늦게 받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내 업의 인연일 뿐, 그 속에서 닦아나가는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결코 헛되지 않다. 부처님의 가피와 이 불법의 공덕은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 이 순간 활짝 찬란하게 꽃피우는 부처님의 위대하고도 신묘한 그런 은혜의 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친분이 있는 우리 보살님과 대화를 하면서 정말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느 불자님이 계세요. 어느 보살님이 계시는데 불심이 아주 깊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그리고 마음이 되게 착하세요. 마음이 참, 누가 봐도 마음이 착하신 그런 불자님이 계시는데 법명이 도시맹이라고 해요. 도시맹 불자님. 이 도시맹이라는 보살님이 계시는데, 도시맹이란 법명이 많은데, 예. 도시맹이라는 이 보살님이 실제로 겪으신 일이 이래요. 요 불자님께서 평소에도 항상 그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항상 그것을 노트에다가 늘 염불하면서 노트에다 항상 적으시고 매일매일 항상 염불하고 기도하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손녀딸을 이제 얻게 되셨대요. 손녀딸을 얻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손녀가 태어날 때 태반을 뒤집어 쓰고 태어났대요. 제가 애를 안 낳아가지고 뭐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태반을 뒤집어 쓰고 나오면 안 되는 건가 봐요. 태반을 뒤집어 쓰고 나와가지고 애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태였대요. 그래서 호흡을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호흡을 스스로 못하니까 병원에서 급하게 검사를 해보니 폐는 문제가 없는데 심장이 부어있더라는 거예요. 심장이 부어있더래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서 큰 대형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고, 뭐라고 하죠? 인큐베이터라고 하나요? 신생아들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치료받는 그런 무균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가지고 스스로 호흡을 못하는 상태에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치료를 받는 상황이었대요. 신생아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참 정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요?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거는 자식이 아플 때라고 하잖아요. 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에 이제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병원에서 그러더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좀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십시오라는 말이 굉장히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이제 병원에서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혹 극단의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상처를, 충격을 덜 받으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상태는 안 좋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불자님이 너무나 가슴이 찢어질 듯 가슴이 막 힘들고 괴로우니까 의지할 게 뭐밖에 없어요? 부처님, 오직 부처님. 그날 이후로 오직 자나깨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직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대요. 그 불자님이 원래 관세음보살을 항상 연불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의 법문을 듣고 그분이 이제 저의 법문을 통해서 스님의 정토 연불 법문을 들으면서 맞아, 그래, 이 사바세계는 괴로움의 세계, 내가 아무리 복을 많이 지어서 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복을 다 쓰고 나면 결국 또 괴롭게 살 수밖에 없는 업보대로 살아가는 세계가 이 중생들의 세계고, 열심히 연불해서 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는 것, 이 성불학교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이 정토 연불이야말로 최고의 길이다라는 걸 완전히 확신이 드셨대요. 근데 그분이 질문을 하시기를, 스님, 제가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서원을 세워서 부처님, 제가 목숨이 다하면 오직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원력을 세웠는데,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려다 보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관세음보살 연불한 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무아미타불 연불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깁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딱 드린 말씀이 괜찮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입에 딱 붙었으면 이제부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같이 연불하시면 됩니다. 스님, 근데 또 어떤 분은 한 분만 연불해야지 같이 연불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옛날에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같이 연불했던 기록이 옛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관세음보살님은 이마 위에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는 보살님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만약에 불자가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그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입니다. 실제로 관세음보살님 이마 위에 부처님을 우리가 조각하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님 이마 위에 모시고 다닌 분이 바로 나무아미타불입니다. 그러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 하다가 갑자기 나무아미타불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같이 연불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불자님이 그때부터 오랫동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항상 이와 같이 연불하셨는데, 그날도 손녀딸을 위해서 간절하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연불하셨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몇 날 며칠 동안 자나깨나 간절하게 부처님, 우리 손녀딸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손녀딸을 보살펴 주십시오. 부처님 라는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연불을 했는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집에서도 간절하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연불하셨대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집에서 연불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눈앞에서 아주 생생한 영상이 쫙 펼쳐지더래요. 그 영상에서 무엇을 봤냐? 아주 작은 분홍빛 심장이 보이더래요. 아주 작은 분홍빛 생생한 심장이 보이는데, 그 심장을 보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있는데, 그 심장 옆에서 환한 연꽃 두 송이가 활짝 꽃을 피우더래요. 심장에서. 분홍색 작은 심장에 그 옆에서 아주 맑고 깨끗한 환한 연꽃 두 송이가 활짝 꽃을 피우는 걸 생생하게 눈으로 보면서 딱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딱 봤더니 어느새 연불하는데 2시간이 휙 지나가 버렸더래요. 너무나 기분이 맑고 깨끗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는 마음이 솟구쳤는데, 그 다음날 병원에서 소식이 왔다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정말 이런 경우는 저희들도 처음 봅니다. 아기가 상태가 극적으로 좋아졌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대박. 소름 대박. 아기가 상태가 극적으로 너무 좋아졌습니다. 제 상태가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담당 의가 하는 얘기가 자기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면서, 지금 너무나 특이한 케이스라서 지금 이 아기의 상태라든가 그 치료 과정을 학술 자료용으로 아예 그걸 만들어 놨다고 해요. 너무나 특이한 일이라서. 그래서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이 있다면 이게 기적입니다라고 병원에서도 그렇게 같이 기뻐해 주더랍니다. 그렇죠. 병원에서도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던 아기가 그렇게 갑자기 극적으로 상태가 좋아지니까 사람의 마음, 인지상정이라면 당연히 기쁜 마음이 들 수가 없죠. 그 소식을 들은 이 불자님이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부처님 값입니다 라고 하면서 퇴원을 했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정기검진을 받는데요. 그래서 며칠 전에 또 병원에서 아기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아주 건강하고 상태가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와 같이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불자들이 혹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염불해도 다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큰 병에 걸렸거나 그 어린 아이들이 힘들고 괴로운 질병에 고통스러워할 때 부처님 도와주세요, 보살펴주세요 라는 그 염불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과 모든 아이들이 다들 행복하고 편안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기를 바라옵니다. 하지만 이 중생의 어변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정말 간곡하게 기도했는데도 몸의 병이 낫지 않고 멀리 세상을 떠날 때도 실제로 있습니다. 눈가에 눈물을 이 땅이 흠뻑 젖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그런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업의 인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염불하고 조금만 기도해도 그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할 수만 있다면 바로 이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가 되겠죠. 하지만 분명히 부처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행복도 불행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결국 내 스스로 묵묵히 닦아야 됩니다. 오직 닦을 뿐, 오직 염불할 뿐, 오직 수행할 뿐입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쌓았던 그 수많은 업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윤회를 믿지 않고 심지어 절에 오래 다녔던 사람들조차도 저는 부처님 가르침은 좋아하지만 윤회니 인과 업보니라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팔만대장경 초기경전에서 대승경전까지 한결같이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은 번뇌망상이 소멸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윤회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윤회 속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인연들이 다 내가 지은 업이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내가 지은 것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짓는 것이 나의 미래를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닦아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염불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지은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진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실제로 체험을 하고 가피를 받고 공덕을 경험한 불보살님의 은혜를 받은 수많은 살아있는 불자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불보살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기도를 해서 빨리 효과를 보는 것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가 더디게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은 기도에 효과가 없거나 기도에 공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크게 받아야 할 무서운 업의 그 인연을 지금 작게 받으면서 크게 받을 업을 작게 업장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말씀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당장 효과가 있다 없다에 마음의 중심을 놓쳐버리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부처님, 일이 잘 돼도 다 저의 인연이고 일이 안 풀려도 다 저의 인연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 그저 묵묵히 제가 지은 모든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저의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염불할 뿐이요, 공덕을 닦을 뿐이요, 수행할 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닦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